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당신은 이제 정상생활 해도 됩니다 하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라고, 뼈가 잘 붙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의 결혼식에 관한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3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양가의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기로 결정을 하는 정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양가의 합의를 통하여 결혼을 하기로 한 정혼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약혼입니다. 이 약혼은 약혼 당사자 양가가 신부 측 집에 모여서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함으로 약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약혼을 한 이후에 1년 정도가 경과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면은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밤에 결혼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딱히 어떤 이유라기보다도 날씨가 낮에 너무 더운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밤은 하루가 끝나는 이 황혼 시각이지만 유대인들은 밤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각일 수도 있고 해서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이 결혼을 하기로 한 결혼식 날 당일이 되면은 신랑은 그 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에를 가면은 신부의 집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 들러리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딱 10명일 수는 없지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신부의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이들이 신랑이 오는 그 길에 신부 집 앞에서 우리처럼 청사초롱과 같은 이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춤을 추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면은 그 잔치가 끝나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본가로 가서 거기서 성대한 7일간의 잔치를 열무로 결혼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 그 과정,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신랑이 이제 오기로 한 날 밤에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자기 친구 신부를 위한 최고의 우정의 표시이자 또 그들에게도 기쁨의 자리인 그 결혼식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어두움이 완전히 내려앉고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별이 더 빛이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오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입에선가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혹시 바람 맞은 게 아닐까? 신랑이 안 오는 게 아닐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명, 2명 졸다가 다 전체가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 곤히 잠들었는데 왁자지껄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으라 하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그들은 일어나서 등을 다 들고 나가서 막 맞으려고 하는데 5명의 처녀는 등을 켰는데 불이 잘 들어왔고 5명의 처녀들 또 불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금방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진 5명의 처녀가 친구들 다른 동료들에게 너희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기름을 좀 더 준비한 친구들이 우리 기름도 오늘 밤 행사에 이것도 아주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절대 빌려줄 수가 없다. 빨리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서 오는 게 좋겠다 하고 5명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고 5명은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혔고 잔치는 시작이 되고 이 5명의 친구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상징하는 것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신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 기름을 준비를 한 그 신랑을 준비한 이 처녀들은 바로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 단어로 하자면은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시각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신랑 집에, 신부 집의 그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도왔을 것이고 청소도 했을 것이고 개개인이 다 머리 손질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단장을 몸치장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가 그날 등을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등을 들고 돌면서 춤을 췄거든요. 당시에 보면은 다 신랑이 올 때 신랑이 가는 길에 맞춰서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면서 그 축제의 행렬을 하기 때문에 밤에 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춤이 이루어지는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했습니다. 옷차림보다도 머리 손질을 하는 것보다도 그날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준비를 했지만 5명은 신랑을 맞을 정도로 준비를 했고 5명은 기름이 그냥 불 잠깐 타다가 말 정도로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등에 기름이 모자란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들, 자기 옷차림이나 집 잔치에 준비하는 것을 돕는 거라거나 이런 잡다한 걸 준비하느라고 기름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 거 좀 더 해놓고 기름을 그때 사와야지 하다가 당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신랑이 어느 시간에 밤 8시에 오겠다, 9시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길 떠난 주인이 돌아올 때에 언제 오겠다, 내가 6개월 후에 오겠다, 1년 후에 오겠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신랑이 그날 오는데 밤 이른 시각인 8시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11시쯤 온다든지 아니면은 새벽 늦게 온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것만 돼 있지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각이 늦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할 만한 시각에 왔습니다. 아주 못된 신랑입니다. 고약하지요? 신랑이 오는 시각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이 신랑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시대나 사도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떠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살아생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이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재림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늦어지게 되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재림에 기대한 날짜는 안 정했지만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재림을 이렇게 늦추신다고 정한 것이 없으니까 늦추신다고 그건 볼 수 없지만 왜 늦으실까요? 왜 신랑이 신부들이 그 10명의 들러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늦게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부들 중에 몇 명이라도 기름을 준비 안 했으면은 기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늦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것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늦어지시는 게 아닐까? 어쨌든 시간을 충분하게 줬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25장 13절 이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 있으라. 종말 신앙의 핵심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잠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자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5절 보면은 다 졸며 잘 새고 다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졸았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누구나 다 졸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서 졸고 자는 데에서는 그 졸고 자지만은 졸고 자는 일에 있어서의 그 내용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다 하고 잠이 들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바짝 긴장된 상태에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하고 이 긴장에서 사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다는 것은 가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준비성이란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신앙의 준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준비한 상태로 사는 것이요. 주님을 맞을 신앙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른다고 깨어있더라도 그 깨어있는 것은 불편한 철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장도 가지 않고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일상생활을 다 그만두고 예배당에 모여서 눈을 밝히고 밤을 지새우는 걸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그 피가 나온 몸으로 하루 종일 충실하게 내가 거기서 성도로서의 자기의 의무와 책임 구별된 삶을 살면서 밤에 깊은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법이 살면서도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다는 거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예외 없이 재림을 믿을 거예요.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들, 슬기로운 5처녀뿐 아니라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 예수를 알지 못해가 교회 바깥에 있거나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는 안 가고 저 들로산으로 자기 때문에 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 내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준비의 질적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한쪽은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를 했고 한쪽은 등만 준비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쓸 말씀을 연구하면서 책들을 보니까 좀 우스운 해석을 좀 봤어요. 일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하나의 어떠한 이 습관이라 그럴까 암시 같은 것을 스스로 해가지고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예외 없이 그 본문을 기름만 나오면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색깔이 붉은색만 나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매우 성경을 조잡하게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물론 성령이라 해서 하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본문에서 등은 신앙의 형식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그 형식 속에 담길 내용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 기름입니다. 마땅히 내면에 갖추어야 할 신앙으로의 어떤 삶의 꽉 찬 부분, 그것이 사람들 앞에 표출되거나 표출되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어떤 신앙적인 인격과 인품,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기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5 처녀들은 형식은 갖추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등은 갖추었는데 밝힐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만 지내면은 5대 제사만 잘 지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만 잘 연구를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인들,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이 수양을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내에는 이렇게 현대판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형식만 이루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영적 만남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동기는 없습니다.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뜻과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겁니다.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것입니다. 등잔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자,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래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직분도 받고 해서 형식은 다 갖추어 신자 같은데
그 내면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분과의 생명적인 결합이 있느냐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 땅의 교회에 이런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말세의 종말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겉모습은 신자입니다. 겉모습은 목사입니다. 겉모습은 중직자입니다. 겉모습은 다 주일날 교회 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 가치관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켜야 될 불이 없습니다. 켜지질 않습니다. 등 기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점차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형태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대세가 되어갈 때 바로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주 이상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주 당연스럽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안 나와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기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적으로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기름 준비한 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밤은 깊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닫히면 열릴 수 없는 문입니다. 신랑이 이미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름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알고 이 들러리들, 처녀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깨달았어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게 기름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빌려올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오면 더 이상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요. 가톨릭의 가르침에서 가장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가지 않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 조상이 연옥에 가 있는데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죽은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선한 일을 하면은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잘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신랑이 오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은 남한테 빌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질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흔히 부인이 신앙생활 잘 하는 집의 남편을 보고 교회 좀 나와서 구원받으시지요 하면 아이고 나중에 믿지요. 안 되더라도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되지요. 누가 그렇게 해준대요? 안 되는 거지. 어떤 분에게 예수 믿었습니까? 하니까 아유 믿다 마다요.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요.
큰 착각입니다. 모태에서부터는 믿은 것이 아니고 모태에서는 다닌 겁니다. 어머니 배 속에 어머니한테 실려서 왔다 갔다 다닌 거예요. 등을 준비한 거예요.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등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은 어머니가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것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등만 물려받은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입니다. 구원은 나의 구원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하철 개찰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 들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찰해서 이 찰칵찰칵 넘어가는 것처럼 구원도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 자녀까지만 나의 백성이고 아버지 너희들 자녀 너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손자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다. 그때는 또 자기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 야, 이 언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나 천만의 말씀. 우리가 구원의 큰 물질인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자녀에게 잘 가르침으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갈 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좀 많이 내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4주를 말씀을 좀 다리가 불편해서 4주를 강단에 못 섰는데 다리가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게 뭐냐?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형식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나 영혼의 어떤 은혜의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의 모습이 우리 어릴 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집에 이렇게 활동 못해 있으면서 막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이 떠올랐는데 어머님이 어릴 때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아궁이에 불을 피웠는데 자꾸 불이 꺼지니까 꺼져가는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후 불면은 꺼져가는 불이 다시 밝게 살아오죠. 살아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쓰고도 후 할머니나 그 어머니 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불꽃을 살리려고 후후 부는 것 같은 것이 제 모습이 아닌가. 이번 주에는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메시지를 내도 많이 동풍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솔직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름이 태울 기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내 영혼의 잔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가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불씨를 살리느라고 애쓰는 그 할머니의 주부가 엉덩이를 팍 쳐들고 후후 불면서 불씨를 살리듯이 내 영혼의 영적인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이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암 선고를 받는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어디에 명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야 될지 식이요법도 하게 되고 공기 좋은 데로 이사도 갈 수 있고 자기가 그 살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육체의 병이 들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듯이 내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막혀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된 지가 언젠지 모릅니다. 병 낫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영혼의 병든 사람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잘못해온 게 아닌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어쩌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성경적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고도 여러분이 기복신앙 잘못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기복신앙이 그립습니다. 기복신앙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내 하는 사업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하는 일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으로 여러분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신앙으로 왜 기도해? 하면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은 그보다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복신앙이 세속적인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했다면 이제는 그런 신앙조차도 그리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성공하게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엎드려 보십시오. 차라리 그렇게라도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기독신앙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영적 냉담함입니다. 냉담합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등잔에 기름이 바짝 말라 있는데 혈 기름 한 방울 없는데도 나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감격이 식어버렸습니다. 과거 한때 찬송을 부를 때 뜨겁게 가슴을 적시며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열망도 식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도 진정한 충성도 자발적인 헌신도 먼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텅 빈 가슴에 영혼의 잿더미만 남아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영혼의 잔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기름이 말라버렸고 태울 기름조차 없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등잔은 있지만은 기름이 없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형식만에 만족하고 형식만에 하나님 그것으로서 당연한 걸로 여기고 우리의 내용이 생활이 없고 삶이 없고 헌신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사라졌고 열심도 사라졌고 영혼의 목마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의 신앙의 감격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렸던 뜨거운 눈물도 말하고
돌아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갈망형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